자, 4차 산업과 마지막 시대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흘러가는 시대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시대하고는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정말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어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부제를 좀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천국에 갈 거라면 천국에서는 어떤 삶을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 자신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천국을 가게 되면 거기서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노래 좀 하고 산책 좀 하고 좋은 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겠지. 막연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겠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죠. 감히 갈 수도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그 자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뭡니까?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려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듣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과 명예와 영광으로 우리를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현재 계신 그 어떤 물리적인 장소, 그 계신 곳이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장소. 오늘 이 부족한 그 강의를 통해서라도 그러면 대충 아실 거예요. 정말 가까이 와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되고, 내가 정말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의 끝에 중에서 정말로 끝에 와 있구나.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앞으로 어디로 가겠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변화사 사건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리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후련히 정말 영광 중에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됐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장막을 짓고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머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곳인데, 자,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19절에서 그러한 것이 어마어마한 그 확실한 것이 있었는데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아까도 베드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정말 영광 중에 그 변화되는 그런 사건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직접.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예언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 예수님인데 그 확실한 예언이 있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들이 다니엘서나 어떤 계시록이나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재림에 관련된 특별히 그런 징조라든지 예언 그런 것들을 정말 어두운 데를 비출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지금 시대는 뭐냐? 이 예언에 관련된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예언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비출 수 있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고 이 말씀은 정말 암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것은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알겠는데 그동안 제가 방송했던 것들에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이 땅에 그 악행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사탄들이 하는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허락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사탄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흉내를 잘 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 중에서 엘리파스 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엘리파스 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 파리 출신이고요. 오컬트의 저작 중 마법 교본을 썼어요. 그리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양성을 가진 엘리파스 랩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이시는 양성을 가진 염소 우상은 바포멧이라는 것을 그렸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보시면 여기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요. 이 팔에 양쪽 팔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솔베와 왼쪽 팔에는 그 솔베 오른쪽에는 코에귤레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뜻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왼쪽에 보시면 그 솔베 영어로 하면 썰브죠. 이것은 이 용어들이 뭐냐면 연금술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즉 솔베는 영어로 하게 되면 디절브 그러니까 분해하다, 녹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컬트에서 솔베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사상들을 녹여버리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코에귤라라고 하는 것도 라틴어인데 이 뜻은 뭐냐? 영어로 하면 코에귤레이트, 응고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 단어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왼쪽에 있는 것은 무너진 고정관념과 사상과 신조들이 있는데 그것들 새롭게 다시 어떤 새로운 생각으로 바꾼다는 거죠. 완전 응고시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우리가 소위 여러분들 그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저는 그냥 악한 자라고 통칭을 할게요. 그런 자들이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놀이를 하는데 그들이 마치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하냐? 첫 번째는 혼돈을 줘요. 예를 들면 지금 터졌는데 혼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예전의 상태대로 평화로웠던 예전의 상태대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해야 된다. 빨리 여러분 예전의 상황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그러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요. 지금 여러분들 통계 잡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10분의 1 이상. 여러분들 그거 보니까 그 내용을 본 게 있는데, 터지기 전에 평상시 그 사망자 수는 그 속이질 못하니까 가 있는데, 터지고 나서 사망자 수가 꽤 많이야. 보통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통계가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것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뭐냐? 어떻게 죽은 거냐? 부작용으로 죽었는데, 배식인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부작용으로 죽은 것은 통계 인정해 주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분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해요. 죽었다. 그 검증을 좀 해달라.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통계가 안 잡힙니다.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건 언론에 전혀 그런 것들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개적인 살인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걸 감추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간에 미혹이 됐든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의 상태도 돌아가고 싶은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 대가가 커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 이전순으로 가려면 를 해야 돼. 근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받아야 돼. 6개월마다 맞아야 돼. 또는 3개월마다 맞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으로 돌아가겠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퀘션 마크를 달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맞은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 그림에서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혼돈을 주고요. 그 혼돈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도 있고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차 형태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이건 뭐냐? 자, 여기 밑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왼쪽에 보시면 NWO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New World Order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뭡니까? 새로운 세계 질서.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새로운 세계 질서를 누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DGs 이게 뭐냐? 여러분들 텔레비 광고 속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말은 좋죠. 여러분, 근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악행을 우리가 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지속 가능한 발전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그 탄소량이 많아져서 빙하가 막 녹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보니까 환경이 우리 지구를 지켜야 된다면서 탄소를 줄여야 된다. 그럴싸해. 근데 그건 하나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의도가 있답니다. 그것을 알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ID 2020 참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비드는 당연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reat Reset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들이 Great Reset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홍석현 씨가 중앙일보 회장이잖아요. 대한민국을 위대한 리셋을 하자. 코리아 리셋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레이트 리셋, 전 세계를 초기화를 시키는데 앞으로 어떻게 초기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거 텔레비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그렇구나. 정말 예언이 된 그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얘네들이 목표가 뭐냐? One World Government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예전부터 계속 혼돈을 준 거예요. 얘네들이 일부러.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그 엄청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자, 이것이 그냥 우리가 있는 그런 음모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도 있다니까요. 세계 단일 정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4차 산업이라고 부분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그냥 우연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블록체인, 인공지능, AI죠, NFT, 뭐 그다음에 스페이스X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이루고 있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뭘 개발하고 있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왜 이런 것들이 뜬금없이 뜨느냐? 왜 자꾸 여기로 원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 가고 있느냐?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연히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들이 악한 의도로 계속 그것들을 자본을 쏟아붓고 누군가가 만들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기술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이거를 뭔가 악한 의도가 있다면 그것을 기술을 악한 의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 두 가지 큰 챕터로 목차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아셔야 돼요. 자, 계시록 13장, 여러분들 계시록 특별히 12장, 13장 이런 거 말씀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읽어보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거기 뭐 짐승도 나오고 뭐 이상한 말도 나오고 잘 뭐가 뭔지 모르겠죠. 자, 비유로 돼 있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그림들 뭐 보시면 이런 뭐 짐승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그런 것들 제가 고민하고 그 설명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으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계시록 13장은 세계 단일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계시록 13장이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우리 나타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계시록 13장이 있다니까요.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악한 자들, 그들이 원 월드 거버먼트, 세계 단일 정부를 언제까지 하려고 하고 있냐? 2030년이 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그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박쥐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음모론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발표한 것들이죠. 논문에 다 나와 있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가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린 겁니다.
일부러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뭔가 통해서 이 속에서 뭔가 강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식당도 못 가잖아요. 카페도 못 가고.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뭔가 이상하구나.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말씀에 이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방송을 보시고 검색하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방송에 제가 했던 것 내용 중에 다니엘의 네 짐승의 환상에 관련된 방송도 제가 했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다 제가 풀이를 했습니다. 어떤 날개 달린 사자라든지 곰, 표범, 어떤 무서운 어떤 짐승 이런 것들인데 다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 의미를 알면 놀랍습니다. 지금 그렇구나. 이제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